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결국 그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상식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깨우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힘이 닿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의 시점을 현재,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적 시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성으로만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으로만 이해해왔던, 지식과 경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수준의 해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서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통치와 지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말씀과 믿음이 성령을 거치지 않고서는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도 추측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는 이 성령이 너무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통팔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말 그대로 어느 하나 막힘없이 모든 방면으로 뚫려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유한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방면의 한계와 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닿을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거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당장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바라보며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신 것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시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아셨던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순간에도 그 뜻을 이해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고 제자들에게 임하실 보혜사 성령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